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난 마태복음 4장 초반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 말씀에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후반부 갈릴리 지역, 촌 동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살고 있는 동네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많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 대치동 살아. 저 친구는 저희 강남 압구정동 산대 하면은 쟤는 좀 집에 돈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혹시 부평 설림교회에 있는 여기 십정동은 어떤가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거기는 그렇게 촌이 아닌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홍천 읍내에 가보신 겁니다. 네, 제가 살았던 곳은 홍천 읍내가 아니고 홍천군에 있는 내촌면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거기 가보셨으면 제가 거기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네, 내촌면 소재지는 크죠. 네, 제가 살았던 곳은 내촌면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물걸리라는 곳에서도 물걸리에서도 장거리가 있었어요. 장거리는 이제 장이 7일장으로 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참 있다 보면 장이 서는 거기는 좀 큰 데입니다. 거기서 또 한참을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지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강원도 촌놈. 네, 저는 강원도 촌놈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요새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디신지 모르시죠?
그냥 어디 되게 촌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갈릴리 지역은 유대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길쭉하게 생긴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도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남한의 수도 서울이 좀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수도 예루살렘이 남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보다도 더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만 해도 변방 같죠? 변방. 사실 요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변방에 대한 그 개념이 요 2000년 전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간히 멀어봤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금방 가고 비행기 타면 더 빨리 가잖아요. 요 당시에는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953년 이후로 국경선이 확정이 됐죠. 지금 21세기에 저기 휴전선 가까이 산다고 전쟁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으세요.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 부평에서도 조금만 올라가면은 파주가 나오고 통일 전망대가 나오잖아요. 당장 우리가 이걸 막 무서워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국경선이 조금 덜 확정이 되었을 때 막 밀고 올라간 그 국경지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고관 대작집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서 잘못하면 저 이민족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왜 거기에 갔는지, 나는 왜 여기 태어난 걸까 하면서 소외된 곳에서 살았을까요? 네, 조선시대에만 해도 국경지대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고요. 그 사람들은 관직의 높은 자리를 앉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흑암의 그 자리에서 사셨다 하는 그 동네도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변방 중에서도 변방. 역사적으로는 이 갈릴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외국에서 백향목을 솔로몬한테 실어준 왕이 있습니다. 두로왕 시돈. 두로왕 히람이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제공을 해주니까 솔로몬이 야, 너 좀 고맙다 하면서 준 땅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 20개를 줬습니다. 주니까 이 히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아니 저도 이런 땅을 줍니까? 좀 쓸만한 땅을 줘야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줍니까? 하면서 되게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구약에 나온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땅.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기는 좀 떼어줘도 되겠다, 그냥 막 떼어줘도 받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국경선이 그러니까 밀렸다가 뺏겼다가 줬다가 안 준다 그러고 안 받는다 그러고, 네, 그런 지역이니까 당연히 밀리고 밀려있는 소외된 지역이었겠죠. 이 지역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아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이 다 유대인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자기 유대인으로 앉혀줬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이방 땅 갈릴리. 여기 지금 이방 땅 갈릴리라고 한 이게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시절에 갑자기 이방 땅이라고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아유 저기가 어떻게 유대냐, 아유 저기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저기는 변방 중에 완전 변방, 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취급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던 그 동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불 쬐다가 옆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 유심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야,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저 한 도당이라.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저 한 도당이라. 이 이야기 속에는 대단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저기 국경지대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C 4년경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의 주도, 요새로 치면은 도청 소재지와 같은 행정 중심지는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세포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막 퍼지니까 옆에 있었던 시리아 총독 바루스가 군단 병력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싹쓸이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토화시켜버리고서 도시를 완전 파괴한 다음에 2,000명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 왼쪽과 오른쪽에 2열 종대로 쫙 매달아 놨습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셨을 경 무렵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한번 반란 진압이 쫙 됐으니까 계속 폐허로 남아있다가 AD 8년경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그 토목공사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로마의 그 기술이 투입이 되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일어납니다. 도시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옆 동네에도 보면은 한참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입으신 분들이 와서 공사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워낙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 공사장 인부들은 정말 사회 하층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리셨었죠?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 초토화된 지역을 정부 주도로 재건축하는 데 함께 동원되셨을 가능성도 높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로 전에 반란이 일어났었고 한번 초토화가 되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이방 땅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땠을까요? 이 지역의 경제. 솔로몬이 땅 준다고 했을 때 히람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 보면 대충 아시겠죠? 이 지역은 무역이 발달하기도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농사 짓기도 어려운 산간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북부는 더더욱 농사 짓기가 안 좋은 땅이었고요. 좀 개간 기술이 발전을 해서 갈릴리 남부는 그나마 농업이 좀 발달을 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어업, 여기에 베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라고 언급이 되고 있었죠. 농업과 어업이
이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반란이 일어나서 초토화된 지역,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소외되고 무시받는 지역, 거기에 주수입원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것. 근데 이 시절에는 식민 통치 시절이죠. 로마가 과도한 세금을 수탈해 갑니다. 세금을 받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세도 납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도 납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반세겔 거두는 사람이 와서 성전세도 걷어갑니다. 계속 정액으로 뜯기는데 지금처럼 어업 기술이 발달을 해서 물을 감으로도 줄 수 있고 비료를 줄 수 있는 지금도 어떤 해에는 풍작이 나는가 하면 어떤 해에는 흉작이 나죠. 지금도 어업 레이더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따라다녀도 어떤 때에는 많이 잡히고 어떤 때에는 적게 잡히죠. 농업과 어업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정해진 수입이 없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제가 뭔가 농업이 잘 되면은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살만 하지만 흉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농촌에 흉년이 드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빼앗아 가면은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2021년에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생이었던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66%였습니다. 물론 그 고소득층들, 돈 잘 버시는 분들, 월급 제때 나오시는 대기업, 은행원, 공무원분들은 66%까지 내지는 않으셨겠죠. 저리로 빌릴 수 있는데 지금도 그리고 15년 전에도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 농사가 잘 되면은 확 잘 됐다가 안 되면 확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줬죠. 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지금 흉작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돈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몰려 들어갔겠죠? 그 사람들이 20% 받았을까요? 50% 받았을까요?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엄청난 고리대금업에 돈을 빌려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근근히 빌려서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겠죠? 내년이 됩니다. 빚은 엄청 늘어져 있을 거고 내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세금 뜯어가는데 작년에 빌린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땅이 넘어가죠. 아들, 딸, 부인 다 흩어져 가지고 유랑하는 유랑민이 됩니다. 그 유랑민들이 일부는 공사장에도 투입이 되고 일부는 날품팔이를 하고 일부는 고기 잡으러 가서 내 배는 없지만 품팔이 하면서 고기도 잡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어땠을까요? 제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새 더우시죠? 집도 혹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더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제가 보니까 35도 또는 36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사셨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이 좋아서 이스라엘 가버나움 날씨를 치면은 기온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가버나움 최고 기온 37도였습니다. 밤에는 2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더우셨겠죠, 예수님도? 에어컨도 없이 더우신 그곳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셨다. 어디 체험하러 가신 게 아니라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셨다. 이 사셨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그 중에서도 왕궁도 아니라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가장 가난한 반란이 일어나서 초토화되었던 그곳, 경제도 박살나 있는 그곳,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엄청 찜통같이 여름에는 더웠을 그곳, 똑같이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사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삶에 어려움들이, 어쩌면 처절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대충 그래 나 다 알아, 이런 대충 주마간산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똑같이 고생하시고 피지땀 흘리시고 때로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함께 사셨다고, 함께 살아가셨다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 흑암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사셨다고, 함께 체휼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체휼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회개기도 잘 되시나요? 회개기도. 저는 회개기도 참 어렵습니다. 회개기도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려울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래도 쉬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래도 쉬운데, 회개기도는 왜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세요 기도는 쉬운데 회개기도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하는 게, 가지고 싶은 거는 많아요.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생각이 이쪽은 많으니까 그대로 생각이 많은 그대로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면 되니까 기도는 쉬운 것 같아요. 주세요 기도는 그래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을, 제 하루를 24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신경 쓰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손 내밀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실까? 제가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 내 죄가 태산처럼 많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회개가 힘들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기울이면 당장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주님의 손과 발에 조금도 동참하고 있지 않구나, 조금도 동참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드려야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쓰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같은 발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루 종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복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연달아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 생소한 말이죠. 우리는 사람 낚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각자의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좋아하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죠. 베드로가 관심 있는 거는 사람 낚는 어부, 이거에 관심이, 귀가 솔깃했을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으면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고기 잡는 비법을 알려줄까? 야, 너 그물이 좀 낡았다? 그물 새거 내가 신상품을 봐왔는데, 야, 내가 그물 새로운 걸로 하나 바꿔줄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아했을까요? 야, 너 배가 좀 낡았다? 배를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 이랬으면은 베드로는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것. 우리는 고기 잡는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랑 사람 낚는 어부랑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시나요? 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살아요. 근데 어부가 물에서 건져내면 고기는 죽습니다. 사람은요, 물에 빠져 있으면 죽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물에서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고기 낚아서 네가 먹고 고기 낚아서 팔아서 네가 먹는, 너 잘 살기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세기에서
애굽에 팔아 넘기시고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감옥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이 요셉이 참 미워서 고생시키고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해서 총리를 시키셨을까요? 요셉은 스스로 야, 저 나쁜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하게 여기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야, 내가 참 지혜로워가지고 이 자리에 이게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을 살리시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왜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걸까요?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로또를 샀어야 됐는데 로또를 안 사서, 저기 집을 사놨어야 됐는데 집을 안 사서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까닭은 생명을 살리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내가 노예로 팔려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고, 내가 심지어는 총리로 높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고기를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고, 내가 고기 잡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라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자,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사명자,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길 먼저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실 테니 같이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 너가 고생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기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을게. 너가 고생 다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건져내고,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을 건져내는 어부로 사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손 내미셨던 그 손 예수님께서 내미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초청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했었죠. 이 체휼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텔레비전 보듯이 야 정말 힘들겠다, 참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갖 거를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애들이 해병대 캠프 3일 갔다 와가지고 해병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농촌에서 컸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 막 지으신데 농번기 지금 막 이제 여름에 밭에 논에 김매야 돼요. 이때쯤이 되면은 서울 도시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농촌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셔요. 저는 그 형 누나들이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농사 오래 지신 동네 어르신들은 되게 탐탁치 않게 보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니들이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너네 몰려다니면서 하루 종일 한 거, 너네 20명이 한 거, 나 혼자 2시간이면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야 회사 일 너무 힘들다, 나 그냥 회사 때려치고 가서 마음 편하게 농사나 지으련다, 이러면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뒤통수에 때리고 싶으실 거예요. 야 농사가 마음 편하게 짓는 건 줄 아냐?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 좀 해본 걸로 농사를 안다 그러면 되게 평생 농사 지신 분들이 웃기시겠죠? 여러분 혹시 20살쯤 되는 젊은이들이 조카 1시간 봐주고 나서 부모님들이 애기 키우는 거 풀거 없네, 내가 키워보니까 애 좀 봐줘보니까 재밌던데요?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재밌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아이들을 다 키워놓으신 부모 되신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잠깐 1-2시간, 잠깐 3일 어디 해병대 캠프 가는 것처럼 잠깐 체험학습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그 처절함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피눈물 예수님께서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비짓땀 예수님께서도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통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가슴을 치시는 순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뼈 아프게 눈물 흘리시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세기 이렇게 병원이 잘 돼 있는데도 우리 아프면 서럽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처절하고 절박해집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 병원이라고 제대로 갖춰진 병원은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 시절에 병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우리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절절한 가슴 예수님께서는 체휼하셨다고, 절절히 아셨다고, 절절히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무슨 니들 병 고쳐주러 온 줄 아냐? 나 복음 전하러 왔어 하면서 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영혼이나 살면 되지 육은 갖다 무슨 소용이냐, 너 좀 아파도 돼,
좀 겪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정하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고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이렇게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성도님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고치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주여, 저의 아들, 딸을 고쳐주소서. 주여, 저의 가족을,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손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다시는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았고 다시는 늙지도 않고 100년 더 살았을까요? 한 500년 더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 병 고침 받았다는 육신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오롯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봐야 하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내세울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절함, 절절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신 것은 시간 지나면 사라질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론 급한 거 다른 거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다급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길, 일으켜 세우길 또한 절절히 바라십니다. 그 바람이 예수님의 이런 삶의 행동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가까이 계심을 깨달아 알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건져내는 삶을 살며 고치고 가르치고 또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부를 찬양 435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체휼하여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 따라가는, 예수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닮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따가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여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우리의 삶의 절절한 그 처절한 눈물과 땀방울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치유의 손으로 또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청하십니다.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따라, 주님 닮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삶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